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3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의 말씀 안으로 모여주시고 이 시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옛적에 광야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고 살아갔듯이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각자의 필요한 도전과 은혜를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 보시고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6월의 모든 사역들은 다음 주에 있는 새생명 정도 축제를 저희가 포커스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은 저희가 모든 이 메시지들을 전도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가 저희가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마음으로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 말하고 데리고 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한참 베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사회 각계의 계층, 나이를 불문하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게 되지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누구든지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라고 먼저 그에게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를 찾아오는 이 사방팔방에 나오는 처음 보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누구 위에 성령이 머물 것인가를 궁금해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출신의 시골 청년 30대 예수가 이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을 찾아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귀한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다음 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다음 날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또다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 자리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때마침 이때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때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던 다른 한 사람, 이 두 사람 중 나머지 한 사람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아마도 이 나머지 한 사람의 제자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오직 요한만이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목격한 사건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볼 때 사도 요한은 한 가지 기술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화를 기록할 때도 절대 그 자신의 이름인 요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예로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기의 이름을 요한이라 기록하지 않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라고 요한은 기록함으로써 요한복음에 자기의 이름을 넣지 않고 오히려 마치 제3인칭 관점에서 자기의 그런 일화들을 기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건에 나올 때 지금 세례 요한 옆에 서 있는 두 제자, 한 사람은 안드레였을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 사람이 바로 훗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아닐까 하는 그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일 오늘 본문의 사건의 주인공이 사도 요한이라면 그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죠. 자, 한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 집중하고 있을 때 그를 따르던 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던 바로 그 숨은 장면, 그 계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튿날로 시작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하고 다음날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요단강을 찾았을 때요, 이때는 특별히 두 제자가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기 지나가는 바로 저 사람, 저 예수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안드레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나사렛 출신 저 30의 청년 예수가 누구인지 저와 말을 섞어본 적도 없고 저와 생면부지 얼굴도 처음 본 사람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고 따르는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저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바로 전문맥인 34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아무개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그것과 동급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내 자신은 하나님의 권세와 위치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누구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을 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고 호기심이 자극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도대체 저 청년 30대 예수가 누구이길래 내 스승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저를 칭찬하는가, 호기심을 갖고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드레의 나이가 아마도 20대 초반에서 중반의 청년일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한 2, 3학년 정도 되거나 갓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 정도 되는 나이의 청년인 것이죠. 이 안드레가요 지금 30살이
넘은 예수님을 보니까요, 자기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호기심이 넘치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은 무엇이 다르기래 이렇게 내 스승인 세례 요한이 칭찬하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경우 예수님의 그 성화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백인의 멋지게 이렇게 파마머리 하신 예수님의 모습들, 잘생기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는 태어나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 그는 우리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잘생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때 어떤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을 거예요. 안드레가 더욱더 궁금한 거죠. 아니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인물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고급 명품으로 옷을 치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떠한 권세 있는 귀족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시골 동네 달동네 출신인 저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던 저 30대 청년이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들의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 아마도 사도 요한이었을 것일 이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가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시고 가는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주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What do you want? 너희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이 두 사람의 깊은 관심은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묻습니다.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3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비라는 것은 가르쳐고 나오는 말 그대로 선생이라는 말이죠. 선생님,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선생님 머물고 계시는 거처가 어디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랍비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 존칭어이고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거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당시에 관용어적인 표현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이 질문,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은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정한 이 두 사람은 지금 짧은 만남으로, 대화로 이 시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다가가서 더 깊은 교제를 통해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짧은 두 마디 와 보라 라는 이 말로 이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와 보라, come and see 라고 이 두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 원어 동사를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라라는 이 말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파도가 일렁이는 이 바다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 주시어거든 내게로 명하사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오라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쓰인 이 오라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 이 말이었어요. 다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해 보면,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장차 너희가 찾고 있는 그 궁극적인 그 질문의 해답을 보게 될 것이다. 와서 직접 보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 안드레와 아마도 사도 요한이었을 것일 이 나머지 한 명의 제자가요, 세례 요한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지금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요, 너무나도 허무해 보이고 세상에는 어떤 소유로 인생에 만족함이 없고 가진 것들을 다 누려봐도 그것이 결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 질문들이 이들의 가슴 속에 펼쳐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것일까?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죽음 이후에 과연 영원한 삶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구도자들인 거죠.
자기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 있는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진리를 주시겠다라는 초대장을 오늘 두 사람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쯤 되었더라. 자, 3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몇 시쯤 되었습니까? 10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성경을 읽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시간이 나왔을 때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시간을 현대인이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계산해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산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새벽 6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새벽 6시에서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시간의 숫자를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을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제3시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아침 시작이 새벽 6시부터 시작하니까 새벽 6시에서 제3시면은 오전 몇 시입니까? 네, 잘하셨어요. 오전 9시죠. 자, 그 다음 한 번만 더 같이 보실까요? 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제6시와 제9시가 나오네요. 자, 제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몇 시죠? 네, 정오 12시고요. 제9시는요? 오후 3시. 하나만 더 보시죠. 다음 글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있어요. 이때를 제3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몇 시입니까? 오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오전 9시라네요. 우리 하나만 더 보자. 사도행전 말씀.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만나는 바로 그 사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이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몇 시입니까? 오후? 그렇죠, 3시죠. 네. 새벽 6시에서 9시를 더하니까 제9시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39절로 돌아갑시다. 자, 사도 요한이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할 때 오늘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몇 시라고 기록했어요? 제10시. 그러니까 오후 몇 시입니까? 4시죠, 4시. 네. 오후 4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본문입니다만 잠깐 이 본문을 더 보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복음서에 나오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이렇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즉 사도 요한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 사건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기를 원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건에 대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거죠. 실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 시간을 기록해 두었어야 할까요? 왜 이날 일어날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오늘 이 장면, 바로 오늘 이 날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깨달은 그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기념비적인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하고자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도 요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망해왔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죠. 자,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40절이 되어서 비로소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는 사실을 밝히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안드레의 행적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었던 이 안드레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0절부터 함께 볼 텐데요, 과연 이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을 하였을까요? 첫째로요,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41절 다시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41절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본문, 이 요한복음 1장 41절은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인 전도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 전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안드레였던 거죠. 안드레. 기독교의 교회사를 기록하는 한 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기독교 역사상 안드레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사에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에 안드레의 역할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자 안드레가 없었다면 사도 베드로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기록을 남겨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시몬을 찾아갔던 이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평생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면서 고기 잡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 그러나 안드레가 예수님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를, 시몬 베드로를 찾아간 이 사건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안드레의 찾아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만남이 바로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만 찾아가지 않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갔듯이 상대방을 찾아가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우리의 시몬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그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참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간 일이었어요. 4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요, 그가 먼저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정 구원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도요, 이 뱃사람 아닙니까? 고기 잡아야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도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겠습니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오늘 만사를 제쳐두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은 거죠. 그가 먼저 그의 형제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형제를 찾아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요, 여러 가지로 바쁠 수 있어요.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막 시간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만사를 제쳐두고 먼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다른 영혼을 찾아갔던 오늘 이 안드레의 행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바로 이 두 단어, 그가 먼저라는 이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그가 먼저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요, 안드레가 나보다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라는 이런 해석도 되죠. 그 말은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고 후에 내가 나중에 나의 형제 야고보를 찾아갔다라는 그런 중의적인 해석으로도 오늘 본문을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두 사람, 안드레와 사도 요한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요, 금광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중하고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자신들의 형제에 가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 주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도요, 안드레와 같이 먼저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첫 번째로 그의 형제를 찾아갔어요.
자, 두 번째로 안드레는요, 그의 형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전해 주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41절 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가로를 쳐놓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기록해 있어요. 즉, 메시아라는 이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진 이 동의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기름을 부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표현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전해지면서 한 가지 이 용법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훗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저주로부터 구원해낼 선택받은 기름 부은 한 사람이 등장할 것을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태까지 수많은 기름 부은 자들이 등장했지만 마지막 궁극적으로 우리를 모든 눈물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줄 참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수차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과 고통과 눈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유대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고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같은 기독교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믿는 것이 우리고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요 말하되, 4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뭐 했다고 말해요? 뭐 했어요? 만났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 봤을 때는요, 한 가지 좀 독특한 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혹시 성경 이렇게 영어 성경을 이렇게 대역으로 갖고 계신 분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안드레가 뭐라고 말하면요, We found Messiah, We found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다. 고대 그리스의 이 시라쿠사라는 이 나라의 왕이었던 히에로 2세라는 왕이요, 하루는 자기도 다른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멋지게 금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금덩이를 구해다가 그 나라에서 유명한 금 세공업자에게 이것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나도 멋진 금 왕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 금 세공업자가요, 멋지게 왕관을 만들어서 히에로 왕에게 줬어요. 근데 왕이 이렇게 금관을 딱 만져보니까요, 이게 진짜 순금으로 된 이 왕관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왕관인지 이게 눈으로 이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관을 이게 순금으로 된 건지를 구별하기 위해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여겨졌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걸 주죠. 그래서 이게 순금으로 된 건지 아니면 불순물이 섞인지 한번 이걸 판단해 봐라. 이 아르키메데스가요, 이거 왕관을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몇 날 며칠 동안 이게 순금인지 아니지 내가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고민을 안고 목욕을 하기 위해 욕조를 들어가다가 그 욕조에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 이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나오면서 외쳤던 그 말이 뭐죠? 유레카죠. 유레카. 그 뜻이 뭐냐면 내가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찾았다. I found it. 그거거든요. 내가 찾았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그리스 말이요, 헬라어가요, 그 아르키메데스가 말했던 유레카랑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 앞에 와가지고요, 막 기뻐서 방방 뛰면서 막 말하는 거죠. 형, 우리가 찾았어. 우리가 드디어 찾았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나고자 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가 드디어 찾았어. We found him.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으면 곧바로 그 형에게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전해 주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발견한 이 보물,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 주변의 전도 제상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한 거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행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가 먼저 첫 번째로 뭐 했어요? 자기의 형제를 찾아갔어요. 자, 두 번째로 뭐 합니까? 그의 형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주었어요. 자, 셋째로요,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오늘 이 장면이 있기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 이 시몬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안다 한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이 시몬이 불쑥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안드레는 어때요? 이미 예수님 집에서 하룻밤 묵은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도 오래 해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안드레가 이 시몬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문턱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많이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변에 교회 오고 싶어도 혼자서 스스로 교회 못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요, 그분들 손잡고 데리고 오면 교회에 오는 문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 오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서서 안드레도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거처에 가서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가 메시아 되심을 깨달았던 것처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예수님 앞에 직접 데리고 나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로치고 안에 있는 좀 추가된 설명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너의 지금 이름은 시몬이지만 너가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이 게바라는 말은요, 당시에 마켓 랭귀지, 사람들이 공공연히 사용했던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게바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공식 문서로 사용할 때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게바를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로 바뀌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반석, 바위라는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호칭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삶의 전제를 바꿔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던 사람들이 좀 몇 명 등장하죠.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 바꿔.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속이는 자.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영화롭게 바꿔주셨어요. 살기가 등등하여서 주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뭘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요. 성경에서요,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의 삶의 전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의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하리라. 이전에는 너희가 시몬으로 너가 살아왔으나 이제 나를 만났으니 너의 삶이 개바라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의 삶을 놀랍게 바꾸어 주셨던 거죠. 오늘 안드레는요, 자기의 형 베드로가 시몬이 어떠한 사람이 될 줄 아무런 예상도 하지 못하고 그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한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가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그가 기도하니까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여제자 다비다가 죽임을 당했으나 이 베드로가 기도하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안드레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 처음에 무엇했습니까? 그의 형제에게 찾아갔어요. 두 번째는 뭐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자발적인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가 바로 새생명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누구입니까?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듯이 찾아가기 전까지는 전도라 할 수 없습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하는 영혼은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셨던 것처럼 이 놀라운 생명의 전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귀한 전도에 힘쓰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